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길라잡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책. 그 책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라는 의미죠. 제가 안양에서 사역을 할 때 취학생들 사역도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은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네, 우리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쓴 책인데 왜 이것을 하나님이 쓴 책이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한글을 모르셨어. 한 번은 멀리 사는 아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내게 읽어달라고 하셨지. 읽어드렸더니 이번에는 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하신 거야. 그래서 뭐라고 쓸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내용을 불러주셨어. 그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편지를 써서 붙인 일이 있어. 이 편지는 내가 썼지만은 어머니의 편지로 아들에게 전해진 거야. 성경도 이와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전하시고 싶은 것을 쓰게 하셨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쓰시지 않으십니다. 손으로 이렇게 쓰시지 않으시죠. 물론 십계명 돌급하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쓰신 건 아니지만 쓰셔서 다른 방법으로 쓰셔서 주셨지만은 성경 66권은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감동받은 사람을 통해서 대신 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 감동한 사람이 대신 적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칼 바나트, 20세기 신학자를 대표하는 이 칼 바나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계심과 동시에 은폐다. 잘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계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반면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한번 읽어볼까 하고 읽어보는 사람은 단순하게 은폐가 일어나서 사람이 쓴 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한 사람이 쓴 글이 된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전에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밭에 심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기도하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좀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에 톡톡톡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글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결코 썩지 않은 씨라는 거죠. 근데 이 씨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씀은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책에 종이에 딱 기록되어 있지만은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가 다큐멘터리를 나이가 드니까 참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보기 싫었는데, 남태평양 바다 깊숙한 곳에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바다 속에서 용암이 분출하면서 막 튀어오릅니다. 근데 그것이 식어서 이렇게 새로운 섬이 만들어질 겁니다. 크지 않지만 섬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른 상태에도 계속 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도를 타고 야자 열매 하나가 둥실둥실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곳에 딱 신기임을 당하죠. 또 시간이 흐르니까 이 야자 열매에서 이 야자 열매가 나무로 자랍니다. 그러더니 제법 큰 나무가 되죠. 열매가 열립니다. 근데 어느 날을 새들이 막 날아가는데 새 한 마리가 이 나무에서 쉽니다. 잠시 쉬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볼일을 보죠. 볼일을 보는데 그 속에 풀과 나무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땅에 떨어졌는데 또 그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그곳에 거합니다. 거했다가 또 날아가죠. 그런 가운데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죽었던 그 섬이 생명으로 가득 찬 섬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이 TV에 나왔습니다. 시에 담겨진 생명력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한 겁니다. 시 하나가 그 섬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같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가스펠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 가운데 아주 무서운 곳으로 인도를 하시죠. 그곳에 가보니까 죽은 지 엄청나게 오래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사람 뼈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 중간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을 향하여 내가 전하는 말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37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뼈들이 막 붓기 시작하더니 힘줄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이 막 붙어집니다. 그리고 피부가 입혀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의 모습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대언해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선포했더니 그 죽은 시체들이 힘 있는 군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립니다. 물론 공동묘지에서 우리가 살아나라 한다고 해서 살아날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활력,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 심령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마음밭에 심겨지면요, 바뀌죠. 사람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죠. 의사가 수술실에서 메스를 가지고 그 죽어가는 환자를 막 이렇게 수술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처럼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죄인들에게 들어가면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가끔씩 몇 분이 문자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던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선포를 했는데 그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있습니다. 항상. 23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24절,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씀이죠. 영원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셀 수 없이 수많은 책들이 출판되어서 이 서점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읽히는 책들은 얼마나 될까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중에 잘 나가는 책을 뭐라고 하죠?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을 베스트셀러라고 그러죠. 스테디셀러라는 것도 있습니다. 꾸준히 많이 팔리는 책. 꾸준히 많이 팔리는 책. 그런데 압도적인 베스트셀러, 영원한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이 성경책은요, 지난 100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매년 2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10만 부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인데 200만 부, 매년 20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 언어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성경이 있다는 거죠. 소수민족들 있잖아요. 우리 성도침례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소수민족에 들어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다른 사람한테 그 언어를 아는 사람에게 그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하고 그것을 녹음해서 들려주는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2000여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베스트셀러, 영원한 스테디셀러로 이 성경책을 세워주셨을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곁에 있게 하고 언제라도 읽을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알아야 다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압도적인 베스트셀러, 영원한 스테디셀러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고 바룩이 받아쓴 그 두루마리를 왕이 태운 뒤에 이 예레미야서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구해다가 유다왕 여호야김이 태워버린 첫째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던 먼저 본 말씀을 모두 그 위에 다시 적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왕,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갈라집니다. 근데 그 남유다 왕 중에 여호야김이라는 이런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일 거예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좋은 뜻이 있거든요. 얼마나 이런 뜻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자. 그런데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아주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죠. 그래서 말씀을 다 불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찾아서 죽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죠.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역사상 보면요,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계략들을 사탄이 벌입니다. 하지만 실패하죠. 하지만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북한만 해도 그렇죠. 북한은요, 성경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성경을 반입하다가 걸려도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북한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기를 사모합니다.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극동방송에서 북한으로 막 송신을 보내죠. 그래서 극동방송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래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이 극동방송 중에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종이와 펜을 준비를 하고 적습니다. 이렇게. 이게 실제적으로 북한 성도가 쓴 성경이라고 합니다. 맨 앞에 주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극동방송이 읽어주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적을 수가 있으니까. 이 성경을 얻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게 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죠. 매일 우리 성경 일독을 하고 계신 분들 하루에 10분이면 읽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10분만 시간 내면은 성경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겁나게 하고 그래서 쳐다보지 못하게 하죠. 근데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가 생기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5일, 7일이면 한꺼번에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극복하십시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안양에서 모셨던 노규모 목사님입니다.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이분은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 시간 나면 성경을 읽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신방을 가면은 안양 같은 경우는 보통 신방 가면은 평균 한 1시간 정도 됩니다. 1시간. 멀리 갈 때는 3시간 거리도 가시고 그러는데 딱 차를 타시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아이폰을 켭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듣지 않으시고 2배속으로 들으십니다. 워낙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 보니까 2배속으로 들어도 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힘든데 막 듣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독, 늦으면 2달에 1독 정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최소 6독 이상은 하시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안양교회에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생기죠. 그런데 별로 당황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말씀이 목사니까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쌓여져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힘들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목사님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셨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지금 17명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2월달이 다 가고 있죠. 아직까지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17명. 대단한 일 아닌가요? 정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읽으시고 시간 나실 때마다 그 앞에 말씀 또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읽다가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그냥 넘어가십시오.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저도 같이 막 읽고 있는데 이거 되게 이해 못하실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말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종원 이외에는 아무도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에 보면요 여러 성경 버전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도 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면은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완주합시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항상 내게 대해서 보호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움직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